예수 그리스도는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의 지시에 순종할 것처럼 말하고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은 불의한 아들, 그 아들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유해서 그들의 현 주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 천국에 당연히 들어갈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여러 부서에서 헌신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다 탁월한 사람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에 마땅하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저는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그분들의 삶도 그럴까요? 이러한 생각들이 성경과 일치하는 삶입니까? 저는 서두에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본문의 앞선 구절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행하는 일로 메시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편협된 생각을 일깨우고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28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이 그러나 헬라어 우는 대등접속사예요. 앞에 9절 또는 문맥의 전체 문단, 이런 부분과 지금의 말씀해 주시는 이 부분하고 대등하다, 그 얘기예요. 내가 너희의 질문에는 말하지 않겠지만 너희에게 생각을 묻겠다. 분명히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그 권위에 대답하지 않고, 그러자 예수님도 나도 그럼 말하지 않겠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로 접근하지 말고 지금 너희 눈앞에 보이는 예수가 구원자다, 구원자 예수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기교회에 오실 때에 내가 구원을 받은 그 기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는 각자 삶의 자리로 흩어져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여러분들이 생을 택하고 여러분들이 봉을 택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교회에 모여서 서로 위로합니다. 서로 격려합니다. 한 지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양육받으려고 동참합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의 지체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성도를 온전하게 합니다. 봉사를 합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리 각자가 서로 채워지고 보다듬어주고 만들어 가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28절 두 번째 구절,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아들을 테크노는 친밀한 관계를 말할 때에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히 받았어요. 얼마나 이쁠까? 충만하게 받고 있는 자녀를 말해요. 두 아들이 있다 에코는 계속해서 아버지와 아들로 영원토록 사는 것을 말해요. 가서 이르되, 이 가서 프로셀코마에는 아버지가 먼저 아들에게 간 겁니다. 아들에게 가서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문맥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간에게 먼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내가 나의 상태를 어떻게 말하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말하든 예수가 그리스도로 그 사람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거예요. 28절 세 번째 구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이거는 아들 테크논과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 그리고 자식과 부모의 사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20년 만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어요? 불러봅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점잖아. 자, 이 포도원 암펠로는 교회나 세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문맥에 따라 교회로 해석할 수도 있고 세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교회가 되었든 세상이 되었든 거기로 가라, 가서 일해라. 이 가서 힙하고는 명령이에요. 이따가 가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라는 거예요. 지금 일하라. 에르가조마이는 부모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일을 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즉시 차원하여 순종해서 아버지가 원하는 열매를 맺었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자녀 삼아주셨어요.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그 자녀 삼아주신 우리에게 신앙을 더 부활의 신앙을 주셨어요. 뭐냐? 우리도 육신이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성경은 잠자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잠자는 자들의 열매로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부활할 것을 기대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활의 신앙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 보좌 옆, 예수님 보좌 옆, 성령님 보좌 옆에 내 보좌를 만들려고, 내 자리를 만들려고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은 존귀하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존귀한 게 뭐예요? 나에게만 그렇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오늘 세리와 장녀에게도, 내가 손가락자라는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 일을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도 존귀하다라고 봐주라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말씀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존귀한 분을 만나서 감사드립니다. 부부간에 만났으면은 나랑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 나와 이렇게 살아주셔서 고마워요.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오늘 말씀은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그래서 가서 아버지가 먼저 가셨어요. 자녀에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너희도 가서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에게 지시하신 그 말씀대로 가르쳐서 지켜 열매 맺게 하라. 이를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있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새벽마다 보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러 매일 같이 해주시는 걸 40년 동안, 그 40년이 지금도 미래에도 앞으로도 함께 해주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2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대답하다, 아포크리도는 일하라는 말씀에 앵무새처럼 대답하는 거예요. 자식된 도리로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키운 분들은 다 알잖아요. 자녀가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는 거, 그래도 기뻐요, 슬퍼요? 기뻐요? 감사하네. 난 슬퍼. 난 마음이 불편해. 아니, 간다고 그러놓고 안 가는 건 더 기분 나쁘지만 가긴 가는데 5만 가지 인상 쓰면서 얘라 가지 마라. 나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오늘 우리 두 아들이 들었어요. 군대 있는 아들도 들을 줄로 믿고, 이왕 가는 거 기쁜 얼굴로 가라는 거지. 그러고 가야지. 그런데 여기 큰 자식은 말이요, 아버지도 이 육체의 아버지라고 쓰는 파테를 쓰지 않고 퀴리오스는 단어를 썼어요. 나의 보호자라는 거예요. 나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의 권위 때문에 내가 의무적으로 지금 대답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자식 필요 없네. 난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요. 자식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럼 나를 싫어한다는, 또 이렇게 받아들여. 가겠나이다. 이 큰 자식이 가겠나이다, 에고란 단어가 썼어요. 예수님이 뭐예요? 나는 뭐뭐시다. 에고에임이 이 문법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자식은 자신이 가서 일하겠다라고 말하는 걸 강조하는 건데 어떻게 말하는 거냐? 저는 이렇게 들려요. 아버지, 내가 누굽니까?
주인님, 내가 누굽니까? 아버지의 장자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보니까 가지 아니하고, 이런 대답은 했지만 마음에서는 갈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문법이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맏아들로, 장자로 뽑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그러고, 더욱이 종교 지도자들은 맏아들처럼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너희는 나처럼 이렇게 해야 돼. 금식할 때 머리도 바르고, 아주 누구에게든지 간에 그런 척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함께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민낯을 낱낱이 들춰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는 걸, 미안하다고 하면은 일본 애들한테 일본 놈이라고 하겠어요? 예? 이게 싫은 거야. 이게 왜? 자기들의 가치, 문화, 자기들의 역사,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30절 같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둘째 아들에게 갔어요. 이 프로슬캄에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아버지가 계획한 대로 아들에게 왔습니다. 아들에게 갔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은 똑같이 첫째건 둘째건 막내건 이방인이건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내 스스로 나는 살 가치가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찾아서 오셨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찾아왔다는 것 공개적으로 선포하십시오. 외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울증 사라져요. 또 그와 같이 말하니, 이 또 그와 같이 호사우토스는 그런 방식으로 아버지가 찾아와서 말하니, 에포, 같은 방식으로 여기는 명령이에요. 명령한 거예요. 둘째 아들이 대답합니다. 적극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말합니다. 함께 복록합니다. 두 번째 구절.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아멘. 실소이다, 이거는 델로인데 참나, 이거는 불순종이 아니에요. 대들듯이 대항했다, 그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 하라고 그랬더니 아버지는 손과 발이 없어? 아버지는 뭐 움직일 힘도 없어? 이랬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부모의 사랑에 정성이 많아가지고 다들 품고 지금까지 오셨죠? 나는 그 즉시 맴매가 갔어. 예? 그래서 우리 애들이 목사가 되겠다고 다들 해가지고 난 뿌듯했어요. 어느 날 얘네들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하는 말, 아버지한테 얻어맞지 않으려고 한 것뿐이요. 아, 그 말 듣는데 참 속상하대. 예? 여러분, 나도 이런데 이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실소이다, 이 얘기를 할 수 없는 시대예요. 사회적으로. 왜? 부모 말을 거역하면 그 집에는 콩가루 집안이 되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러니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날 수가 없는 시대예요. 순종하면 명예를 준 거예요. 이 순종하는 명예가 잘못 와가지고 지금은 명예살인까지 아랍 쪽에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보면 동서고금에 이게 다 있어요.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남을 죽이든지 자기가 죽든지 이런 일들이 많아요. 둘째 아들이 그 후에 뉘우치고, 이 뉘우치고 메타멜로마이는 합성어예요. 메타, 후에, 멜로이, 이 멜레이예요. 관심을 가지다. 아버지가 한 말이 나에게 들어온 후에 이 말에 관심을 가졌다, 이게 뉘우치고예요. 구약에서는 마음을 바꿨다는 얘기는 행동을 바꿨다는 거예요. 내면까지 포함하지는 않았어요. 신약에 와서는 내면의 마음을 포함해서 삶의 전체를 바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가 하신 그 말씀이 갑자기 나에게 사랑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여러분, 결혼해서 애 낳기 전까지는 애 낳았다는 얘기가 그렇게 안 하다 봐요.
그런데 여성들은 애 낳을 때 가장 먼저 기억이 뭐냐? 다 한번 물어봤지. 제가 가가지고 애 낳을 때 물어봤지. 누가 먼저 생각나요? 그때 엄마가 생각 먼저 난대. 에? 어느 글을 읽어보니까 그래요. 남자들도 애가 생기면 그때부터 사회가 어른 취급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삶의 생사가 걸린 생존과 관련이 있을 때에 그것의 짐을 가지고 그 짐의 무게를 아니까 어른으로 대접한다, 그 얘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둘째 아들에게 갔으니 이 둘째 아들이 가서 아버지의 말을 듣고 실소이다 반항했다가 갔으니, 이 갔으니 아페르코마이는 지금 아들이 결단해서 아버지의 계획대로 가가지고 아버지가 기대하는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라고 말하고 났는데 계속 아버지의 마음이 이 안에서 부대낍니다. 부대끼는 마음이 어느 순간 사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안 간다라고 말하고 나서는 그 사랑이 깨달아져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순종해서 열매를 맺는 그 장소로가 이랬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단어를 썼을까? 이 메타멜로마이는요, 회개를 나타날 때 주로 쓰는 단어이긴 한데 메타노에오보다도 한 단계 낮은 단어 메타멜로마이를 사용한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지금 강도들도 이렇게 회개한다고 하는 이 수준보다도 더 밑바닥으로 지금 너네들은 회개도 안 했다, 그 얘기요. 오히려 그 마음이 더 굳어졌다는 거예요. 31절 함께 있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누가 아버지 원하는 대로 행하였느냐, 누가 믿음이 있느냐, 이런 질문들인 거예요. 이 하나로 다르게 표현한다면, 여러분, 첫째 아들은 하나만 들으세요. 둘째 아들은 둘을 듣는데, 먼저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첫째 아들이다, 손 들으세요. 나밖에 없는겨? 그러면 둘째 아들이다 라고 하는 사람 두 손 들으세요. 아, 왜 장로님들 중에 손 안 들어요? 기권이요? 네? 내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요 심각해요. 이 구절이 우리는 지금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둘째 아들이다 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첫째 아들하고 썼던 단어가 똑같아요. 프로토스예요. 첫째의, 최고, 처음, 이 단어가 첫째 아들을 부를 때 똑같이 썼어요. 그런데 해석은 둘째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볼 때는 한국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이 의역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썼다라고 그냥 이해하세요. 그런데 원어대로 보게 되면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근거로 결과는 생각 안 하고 나중 얘기는 안 하고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것은 첫째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얘기는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결과는 나중에 보고 지금 율법으로 일단은 사람들 다 잣대로 되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 볼까요? 이해가 안 되면 우리는 안중근 의사가 누구예요? 예? 우리나라를 위한 애국지사예요. 일본 사람들이 볼 때 안중근은 뭐예요? 테러리스트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가치관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예수님의 가치를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말하는 질문에 아버지의 원대로 한 자는 큰아들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얘기를 다르게 말하면 지금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아버지 앞에 그대도 했던 사람은 율법으로 보니까 큰아들이다, 자기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31절에 구원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네 번째 구절 함께 봉독합니다.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주 이제 논쟁이 불붙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세리, 장녀, 이교도, 이방인, 가늠한 자 똑같이 취급받았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 취급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 취급받지도 못하는 저 사람들이 자기들보다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니까, 이거는 완전히 죽고 살자고 지금 얘기가 벌어지는 거예요. 무섭게 지금 논쟁이 격화됐어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말씀 더 나아가서 중요하게 말씀하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들어가리라 프로하고가 무슨 뜻이냐면 지금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계속 예수님이 말합니다. 죽으면 들어가지요. 순서적으로 볼 때에 지금 너희 앞에 있는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지금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즉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부터. 무엇이 지금 여기서부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 이런 의도입니다. 하나님 지금 주의 종 백성의 목사를 통해 선포될 때, 속장의 말씀을 선포될 때에 나에게 주셔서 이 말씀이 부대낍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격려가 됩니다. 위로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가 지금 살아온 것과 부대끼고 부대끼는데, 그러면 간단해요.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임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하지 못합니까? 내가 경험한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처음에는 옳고 그름도 있었어요. 나중에는 감정이에요. 나중에는 생각이에요. 이거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게 신념이 되고 이게 애국이 되고 이것이 각자가 삶에 있는 환경에 따라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언행을 보면, 겉의 모습을 보면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어요. 인간들이 해석해놓고 유전을 통해, 전통을 통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이들이 행동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들과는 비교 불가인 세리와 장녀들은 비록 세상에서 지탄을 받아요, 손가락질 받아요, 죄인들이라고 자기 스스로들도 얘기해요. 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이러한 모습 속에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에 먼저 그들이 들어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32절 첫 번째 구절,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아멘. 요한의 도라고 했어요. 요한의 의의 도예요. 의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좀 더 풀어가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시고 나에게 구원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 의의 도예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요한은 하나님이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요한을 인정했어요. 이게 의예요. 그런데 의의 도라고 됐어요. 길입니다. 생활 방식입니다. 지금 요한의 의와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이 얘기예요. 왔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요한이 왔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요한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요한의 입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선포되어지는 게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입니다. 이거를 믿는 사람들마다 세례 받으시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요한의 의의 도의 내용이고, 이것을 선포했지만,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려고 선포했지만 그 말을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구절 함께 봉독합니다.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이 보다라는 에이도는 육신의 것, 우리가 이성적인 것에서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부분들, 영적인 현상도 보았지만 히스테론, 끝내 너희는 뉘우치지 않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요한만 거절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왜? 요한과 예수님은 그림자와 실체로 이 땅에 6개월 차이로 오셔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주장한 게 뭡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누가복음 7장 29절로 30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세례를 받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성부 하나님 앞에 첫것 드리는 거예요. 시간에, 물질에, 내 삶의 모든 게 첫것이 기준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세례 받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나의 양식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죄 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는 얘기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겠다, 그 얘기요. 여러분의 옆에 분에 인사합시다. 세례 받으신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하라고 했잖아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를 용서받는 세례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신약의 실체가 오기 전까지 그림자예요. 마치 구약의 예배들처럼 어린 양을 잡는 그 피를 흘리는 예배가 그림자인 것처럼 신약의 예수님이 실제로 진짜로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속죄를 예표하는 사역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세례는 물과 성령으로 베푸시는 세례예요.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가 나에게 발라지고 그 피로 나를 안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보혈의 피가 한 번 영원토록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던 세리와 장기들은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거부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세례와 장기들은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함께 주심을 그들이 믿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평생에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고 살아간 거예요. 그러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그 시대의 지도자들은 자기의 열심, 자기의 공로, 자기의 업적, 이것을 앞세워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 인정해주지 않으면 삐진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삐지지 마 그러세요. 네? 그리고 한 번 더 얘기하세요. 삐진 것도 어렸을 때나 이쁘지 그러세요. 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교회에 내가 개척 멤버이기 때문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내가 당신보다 말씀을 많이 알기 때문에, 나보다도 성경 적게 읽었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는 믿음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살아왔다면, 그런데 지금 내 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졌다면 여러분 뉘우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권면합니다. 세리와 장녀와 같은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날마다 매일 믿으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를 어른으로 대접하는 그 대접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길을 택하는 복 있는 사람, 사람을 살리는 사람, 살려내고 살아있고 살려내는 능력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